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귀한 말씀 봉독과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 빠른 변화 속에서 CCTV가 상당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CCTV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출퇴근하는 그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하루에 몇 번 정도 CCTV에 노출되는지를 살펴보니까 평균 한 98회 정도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한 100회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한 100번 정도 CCTV, 100대의 CCTV를 거쳐서 직장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평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CCTV에 노출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한 명이 CCTV 중앙 관제탑에서 1000개의 CCTV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름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2024년도 4월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는 지능형 CCTV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CCTV냐면, 이 지능형 CCTV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 어떤 사건 사고들을 확인하는 그런 CCTV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폭행이나 넘어짐과 같은 사건 사고를 감지하게 되면 20초가 안 되어서 직접 관제센터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경찰이나 119가 출동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올 4월부터 우리 서울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CCTV 있는 쪽에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CCTV가 있어도 사실은 완벽하게 이 사건 사고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세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한 그런 카메라로 우리를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굽어 살핀다는 이 말은 주의 깊게 세세하게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또 생활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인생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바울,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 나라에서 유대식으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고, 그 다음에 헬라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했다가 헬라 지역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성경에 보면 갑작스럽게 바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사울과 바울을 뭐 따로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고 계신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기라는 이 말은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기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등등하다라는 이 말은 야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 이 등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하다라는 이 표현은 누군가를 죽이고 잡아먹기 위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혈기왕성한 모습을 살기 등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이런 배고픈 사자처럼 씩씩거리며 다니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8장 1절 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8장 1절 전반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이 죽은 그 현장에 이 사울은 자신이 선동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 그리고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신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스데반과 같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은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반드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도저히 홍수가 덮을 수 없는 큰 탑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은 하나님을 위한 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그리고 그 벽돌 사이에 역청을 집어넣어서 견고한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열심을 다할수록 오히려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에 방해되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만든 바벨탑이 아무리 높고 멋있고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거대한 바벨탑이 계속 올라가자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 바벨탑을 쌓던 모든 사람들 지면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열심을 해서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겠죠. 지금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위협하는 바벨탑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들을 맞이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큰 시대를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맞이하였는데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해당되는 400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만들어진 주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런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주의의 사상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같은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율법주의였고 그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지 십계명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보다 더 많은 계명인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가서 항상 지키며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계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수염을 밀지 말라. 그리고 이 관자놀이 부분에 머리털을 밀지 말라. 뭐 이런 계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파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수염을 밀지 않고 이 관자놀이 부분에 머리털을 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염을 절대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자놀이 옆에 뭔가 길다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율법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를 먹을 때도 이것을 코셔푸드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서 그들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소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코셔라 그래서 이 먹을 수 없는 부위예요. 그냥 뭐 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앞부분만 먹고 뒷부분은 뭐 저한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는지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 믿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613개의 계명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따지고 지키지 않으면 왜 지키지 않았느냐의 징계와 벌을 주었던 그런 집단들이 바로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더 방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2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한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한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분명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통 지키는 사람이 아니겠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울이 더 열심히 다해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의 이 인간적인 모습이 2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공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한 200km 정도 됩니다. 별로 가깝지 않은 그런 거리죠. 우리 교회로 기준을 치면 이 대전을 지나서 밑에 한 전주까지 가면 한 2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거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루에 대략 걸어갈 수 있는 그 당시의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니까 200km니까 한 10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사실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다시 10일 동안 다시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는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단순한 체포로 이야기하는 결박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결박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포하고 결박하여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열심이 생명의 길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울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울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기 열심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빛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올바른 길이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지금 비추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다메섹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전적으로 빛으로 오셔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며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제일 처음 만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시절에는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어 있는 그곳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빛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빛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것을 담대히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그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작은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두운 그런 세력들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권력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당당하게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녀도 그 어둠은 결코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든 부분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의 소리만으로 가득했던 사울, 자신의 소리만을 듣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듣고 살아갔던 사울에게 이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잠을 깨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매번 찾아오셔서 소리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영적으로 그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던 그 성경의 흔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애굽에서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며 살아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사가 등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잠만 자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배반했던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합당한 자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음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되어졌던 예수님께 주셨던 그 빛 그리고 그 소리를 그는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오직 은혜다라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구원에는 0.1%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는 없고 오로지 은혜만이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은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의 생각에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래도 최소한 할례 정도는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그 길에는 0.0001%도 어떠한 율법과 공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며 오직 은혜만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빛과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털끝만큼 하나도, 손톱끝만큼 하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그 자리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연륜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렸던 많은 그런 헌신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헌신의 시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많은 물질들, 그리고 봉사와 땀 흘렸던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금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길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쌓았던 그 세월과 많은 것들을 드렸던 그 모든 헌신은 구원의 길에서는 0.001%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구원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세상의 공로에도, 우리의 행위와 율법적인 행위로도 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곳곳마다 다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 곳곳마다 예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은 자신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굳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늘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항상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평생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고 대단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하나님의 선물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만을 고백하며 일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만나는 많은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로지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줄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오늘 하나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봉사하며 사역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